21세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인구도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보다 2배, 3배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아시죠? 비혼주의. 예, 딱 들어봐도 알겠죠?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노키즈. 아이를 낳지 않겠다. 우리는 결혼하는 것을 만족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즈케. 모르시는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쓰고 죽자. 라는 뜻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여행하고 취미 생활 즐기고 자기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다 쓰고 죽자. 스즈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고지방. 이제 대도시를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조금 더 여유 있는 소도시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좀 살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방식들이 참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 삶의 방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결단이 없는 행동은 망상이다. 행동 없는 결단도 망상이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이 결단만 있다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처럼 또 믿음의 아버지처럼 제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모리아 산의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에 이른 사건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삶의 방식과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케다. 아케다라는 뜻은 결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에 결박되어진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사를 위해 특별히 세운 제단 위에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아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하죠.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우리가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읽어지지만 현실의 상황으로 간다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 3000년 전 모리아 산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믿음을 잔잔한 믿음의 파문을 일으킬 만하고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살인하라고? 이게 말이 돼?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을 성취한 아들인데 그 이삭의 탄생을 다시 되돌린단 말인가? 축복을 줬다 뺏는단 말인가?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 참새 한 마리도 그 죽는 것을 가엾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성경에 그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작게 몇 마디 쓰여져 있는 게 전부라는 거죠. 이 끔찍한 사건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이야기죠. 더군다나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없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악해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그 목에 칼을 댄 그 사건. 이 사건은 창세기라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절정에 이르러 있는 사건이고, 창세기의 어떤 이야기를 핵심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그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는 늘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세겜과 베델을 떠나고 이집트와 그라를 떠나고 부엘세바를 떠나고, 늘 그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기 시작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씩 배워가는 사실, 매번 떠날 때마다 내 삶이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떠나가기 시작할 때마다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것, 소유와 탐심의 독소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떠나는 삶.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웠고,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몸에 배어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법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오기 위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그를 조명해 본다면, 그는 떠나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떠나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소유와 탐심의 독소들을 빼가는, 무엇을 획득하는 삶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삶,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삶. 약속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세 명의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이삭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들이고,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오늘 사건은 그 절정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까지 갔던 사흘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100년의 역사를 말해주듯이, 남겨두고 떠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채워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그리고 아마 분명하고 정확하게 배워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포기할 때 채워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하나의 인간의 이야기고, 그냥 우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의 이야기,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버리고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훗날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했는데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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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갔다라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하는 곳에는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 믿음을 하나뿐이 표현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그렇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 그리고 신뢰하는 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분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기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이 이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연약한 육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나약하고 작은 지식,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작은 그 지식에 갇혀있던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이라는 초월성으로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만끽하는 거죠. 몸과 영혼의 융합,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융합.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삶의 결합. 믿음 안에서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순종의 자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큰 위험이 따르며 우리가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확실성을 뛰어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늘 주춤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대한 실체 속에서 내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표면, 땅이 아니라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내 내면의 영혼과 하나님의 그 거대함이 그 실체가 만나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객관성에서 넘어가는 것,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죠. 아브라함의 결박, 이삭의 결박,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자리, 모리아산, 그것은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 뭡니까? 수많은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던 시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한 그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리아 사건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는 것.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기 시작할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으로 설명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그리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고 자기의 영혼 안에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일생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또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떠나고 자기에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삶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인생.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삶의 태도. 믿음은 그 삶을 살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 거기에 무수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려 보낸 겁니다. 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탐욕과 분노, 시기와 게으름, 교만과 욕심, 사단은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우리에게 환상과 망상을 심어주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언제나 시험,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험이 필요하고 그 시험에는 언제나 희생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이삭을 결박한다. 희생은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환상을 깨트리는 진짜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희생. 희생은 마귀가 만들어낸 망상이나 환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다 제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 탐욕의 눈을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희생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중단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마음. 희생은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지켜보는 마음. 그래서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 희생.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희생, 버림, 포기. 여전히 아브라함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탐욕과 희생, 그것들이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 수없이 엉켜져 있고 마치 덩굴처럼 그렇게 우리 내면 안에서 엉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생의 자리, 그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희생, 그 시험의 자리를 부르시기 시작할 때 그 엉켜진 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보여지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순종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되어지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장 놀라운 자리로 부르신 거죠. 모리아산. 결국 그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복음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복음을 쇼핑하듯이 소비자의 자세로, 오늘은 좋은 얘기가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소비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유혹, 하나님을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키는 사단의 유혹. 믿음의 문제에는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다는 현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의 방식,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것. 모리아산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여태껏 하나님을 자신의 조건에 맞추려고 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시키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아들 하나, 그로 인해서 수많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마치 그 이삭을 위해서 존재했던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 그것을 처참하게 깨부수는 자리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마치 무엇이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처럼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복음이라고 말하는 아주 상품, 소비하기 좋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마치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무엇인가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냐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과 내 가정과 내 것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늘 언제나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길 소망한다는 그 고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기꺼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볍게 여행하듯 아브라함은 그간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겪어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삶이 얼마큼 어려워졌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세웠던 목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넘어졌던 자기 인생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결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이삭까지라도 포기하는, 여러분 이 설교 안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쓰여진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실패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실패와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안에서 넘어졌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그 무엇도 조건을 걸지 않고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것. 절대 신뢰.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법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그 삶의 방법은 어떤 모양입니까? 여전히 1차원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리고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엉켜져 있는 욕심과 탐심, 이기주의, 자기만을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등에 지고 그 산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런 마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삶의 방법은 여전히 1차원적이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 이 땅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 나는 그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모리아산이로, 나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삭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산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전부인 양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올라갔던 것처럼, 기꺼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내 인생,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시험대에 서게 하시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이 물들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삭이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이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로 가득한 내 마음 안에 엉켜져 있는 믿음, 하나님, 이제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떠나기를, 내려놓기를,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삭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